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또 가정의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껏 깨닫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일찍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고통의 너의 것을 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배우시는 주께로 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빛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비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김정현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연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 정용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식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족보를 따져 내려가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42대까지 예수님이 다윗으로부터 42대까지 이게 계보가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자손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족보를 많이 따지고 있고 무슨 김씨다, 무슨 씨를 찾아서 가는 게 있고 무슨 정씨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주 낮게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오래전부터 애원한 말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 될 사람이 아니 자기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둘 그리스도를 알고 애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으로 칭함을 받으셨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 TV에서 그때 아주 감명 있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기다려지더라고.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 뿌리를 찾아서 대도 올라가고 아버지 할아버지 또 몇 배 대를 해서 쫙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그때 어느 사람이든지 감명받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도 예수로부터 다윗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의 그 족보를 우리가 뿌리를 찾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살던 그 건넌 한 노예가 한 사람의 청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몇 대에 걸치고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조상을 찾는 내용이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뿌리의 책도 나왔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노예 되면서 그 뿌리를 찾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조상들의 고난 또 극복을 또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았음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문을 목진한 사람에게는 족보를 파낸다고 징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자녀, 누구의 가문, 어느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선입견을 갖는 감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느 가문에서 자겠느냐, 뭐 김씨가 제가 이제 김씨지만 쉬운 6개의 씨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정씨는 어때요? 몇 개가 있어요? 그 가문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국에서 유명한 정치가에게도 그의 부모의 가문을 추적하고 작업이 언론에서까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뿌리와 가문을 중요시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할 때 어느 집 가문의 어느의 누구 집 아들이라고 기록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미떼의 아들 누구, 라멧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듯이 그 아들, 그 윗사람들 그 가문의 맨이 중요한 내용을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그게 또 성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에게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왔지만 그 대에 걸쳐 보면 나오미로 또 시작해서 또 유다로 이렇게까지 많이 가문을 쫙 내려놓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과 배경이 흐린 사람은 도외시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냐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문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에레미야서 3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 가문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조상이 네갑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사명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그리고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42대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됨을 확신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이 땅에 구원하고 그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도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하찮게 생각하거나 내가 왜 나쁜 가문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합당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에 기록한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두 존경하는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탁월했고 다윗은 인간으로서 흠이 있었지만 국가를 세우고 신앙을 갱신했으므로 당대로와 후대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말을 듣는 것은 후대 사람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자주 말을 듣습니다. 맹인의 두 사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러나 당대에서도 총명받고 후대에서도 이렇게 다윗을 높임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져주시고 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후대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두 사람도 그렇게 부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은 고쳐주는 장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대목에서도 다윗의 자손 에스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또 어린이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하고 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다윗의 자손에 불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 구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으시고 또
그 축복을 받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다윗의 예언을 등장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등장하는 내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긍지이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당대에 매우 높여주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왕국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즉 다윗의 이스라엘을 세울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들은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냐고 이게 질문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예수님은 잠잠히 서기관들한테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특정한 나라 또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특정의 민족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나라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윗의 자손으로 한정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자라고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에 거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성령에 감동하여 말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시편 110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가 잘 감당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본문에 시편 110편의 1절에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부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상대편의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워서 이겼을 때
그 골리앗의 목을 짓밟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긴 하지만 상대편의 왕을 목에 승리한 쪽 왕의 목의 발판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을 발로 밟은 행위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이긴 뒤에 지휘관들에게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시킨 적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말한 주가 누군지를 또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자들의 목을 발판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분, 또 하나님의 일에 위임받으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누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확신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관한 착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착각을 바르게 잡아주심, 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혀주심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주로 인정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아까 시편 101편에서도 다윗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의 주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핏줄에서 태어난 자손에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주로 인정했다면 유대인도 다윗의 후손을 아닌 곧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과 주장을 통렬하게 공박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줌으로 즐겁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족보상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예속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온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인격을 풍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스라엘에게 극항되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 한 세대가 아닌 모든 나라가 오고 가는 세대에 행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직분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공성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별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또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얼마만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치료하소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주님도 그런 칭호를 물리치지 않으셨으면 그거 다 듣고 다윗의 다른 사람 같으면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의 적이라 했으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손이가 됐던 뭐가 됐든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불쌍히 여겨서 했지만 주님은 그런 칭호도 물리치지 않았고 다윗이 말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위로 더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난 누구의 예수님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낮추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일을 했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사랑해 불같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날려 달려와 무언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병든 자들, 또 옥에 갇힌 자들, 또 믿음이 없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는 그런 믿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대로 또 성경에 나오는 복대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조경순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 아버지 다리 수술을 한다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만져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날고 뛰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일을 때 앞장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님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분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치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정말 날고 뛰며 아버지의 성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정정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11조가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요즘 세상에는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손길 아버지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 피와 땀과 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의 11조가 많아져서 성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김선일 목사, 조경순 목사,
김정자 사모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셔서 많은 애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었으니 가급적인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달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에도 아무 사고 없이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주변에서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화요일 날 기도회 같은 것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못 오시면은 마음속으로도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이 성령의 감화감동 내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세계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게 하는 모든 직분자 권속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